고린도전서 16장은 성도의 교제의 여러 측면을 다룹니다. 먼저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쓸 것이 아닙니다. 그때 교회는 가정집에 모여서 건물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구제가 많이 또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연보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연보였습니다. 이 헌금은 가난한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적 기관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우리가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이 나누는 것을 3절에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을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와 물질의 은사입니다. 물질의 은사는 창조계의 거룩한 은사입니다.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물질의 은사를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따로 자기 가정에 모아두었다가 바울이 갈 때 그에게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와 함께 그 구제 헌금을 맡겨 예루살렘으로 보낼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지나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낼 그 계획을 말합니다. 6절에서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선교여행에 필요한 그 경비를 주어서 보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일하여 생계를 책임지면서 선교하기도 했지만 교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달력으로 치면 5월 중순에서 6월 초입니다. AD 55년 6월쯤 떠나려고 하는데 복음의 문이 많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대적이 많다는 것은 언뜻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널리 전파될 때에는 반대가 많이 생깁니다. 반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많게 하십니다. 또 바울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때에는 계속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 때 그 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방해자가 많을 때 더 힘껏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을 순종합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10절에서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조심하여 그가 두려움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훈련한 그 디모데를 멸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심약한 디모데를 환영하라고 권합니다. 그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12절에서는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역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던 이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라고 했지만 그는 갈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 아볼로파다 하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 사이가 좋은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의지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남자다운 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남자와 여자, 또 어른과 아이 모두 남자다워라 하며 격려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남자도 아이처럼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강하게 남자처럼 굳게 서야 합니다. 15절의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현임 목사에 해당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하는데 작정했다는 것은 이 사역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작정과 순종에는 질서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 아래에서 목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개인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정한 그 질서에 복종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질서 아래에서 목사도 성도에게 복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과 또 가족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에게 잘 복종합시다. 17절에서 18절은 고린도에서 온 스데바나 등이 사도를 물질적으로 도와서 도움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섬기는 자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 그 사도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의 가정교회 모든 형제의 문안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의 보편교회에 속해서 서로 평안을 묻고 격려합니다. 또 21절부터 24절은 고린도 교회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던 고린도 교회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성도와 가정을 사랑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도 문안합니다. 한 분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으로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자 그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 혹시 아직 자립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펴주셨기에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 굳게 서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유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목사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기에 넉넉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가정 가운데에도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넘치게 채워주셔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고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